이제 찬양하는데 이호연 집사님을 이렇게 쫙 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집사람이 맨날 얘기했듯이 제발 여보 설교할 때 앞에 이렇게 목 좀 튀어나오지 마. 목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기원을 이제 그 연사님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봤거든요. 봤는데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간증하는데 정말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잖아요. 집사님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인데 제 마음속에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데 큰 무대에서 찬양하는 이호연 집사님이 딱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모습이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사업도 그렇고 이제 직장 생활도 그런데 무대에 세워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이 인친다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한 구름 하나 한 조각이 뜨면 달려가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조각 하나가 딱 뜨니까 그 게하시 종에게 뭐가 보이냐 그랬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일 때인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저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 한 조각 딱 떴습니다. 손톱만한 구름 한 조각 떴습니다. 됐다 달리자. 이제 엘리야가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니까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면서 엘리야가 산을 내려온 그 모습을 보면서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수없이 우리는 믿음의 조각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기적이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의 조각이 하나 뜨면 선포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달리면 그 믿음의 조각이 어느새 커다란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이 돼서 거기서 막 소나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소나기는 은혜의 소나기 내려요. 능력의 소나기가 내려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역의 소나기가 내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그 정대비가 이제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면 내 심령에 뜬 조그만 조각 구름을 예의주시하고 경시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으라 이거예요. 딱 붙들으라.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주신 소명을 붙드는 게 사명이다. 그것이 내 행위에 의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붙들면 나도 모르게 나이 들면 그것이 내 일에 붙들면 그것이 꼭 내가 한 것 마냥 내가 한 것 마냥 그것이 내 것 마냥 하다가 탈선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면 내 안에 뜬 조각구름 같은 소명을 내가 팍 붙드는 거예요. 내 의지로 딱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내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처음에 내 마음에 뜬 구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그 마음, 그걸 빡 붙드시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것을 붙들고 가게 되면 현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난 열매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감,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딱 제가 집사님 도장 찍었습니다. 어느 날 무대 설 때 전 목사님이 그때 그랬단 말이지 이제 하면서 그래서 하늘 상급을 나눠 가진 거예요. 이제 저는 주식 투자에 이호연 집사한테 주식 투자했습니다. 그것이에요. 성도 간에 남의 흠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약한 것을 내가 붙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딱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예, 계속 보면 좋겠지만은 예, 내가 영적인 자아 속에서 살지 못하니까 계속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내 영이 딱 있을 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잡고 용납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못난 것을 용납해 줘야 됩니다. 예. 그것을 왜 용납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들지 못한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듯이 외연에서 외연 내가 상처받은 것이 전부 외적인 원인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상처받는 인자가 내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인자가 내 곁에 없으면 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상처 주는 말을 내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 나를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상처받을 인자가 없는데 뭐 상처 안 받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원인 찾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합시다. 그것이 영의 사람이 해야 될 바른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9절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31절. 이거 20절하고 19절은 좀 특이하죠. 그 중간에 뭐 단락을 딱 끊어버렸어요. 19절부터 사도행전 9장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정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면 좋은데 자기는 착각한 거죠. 이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다고 착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또 유전에 의해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제도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문법적인 것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님의 역동적인 그 감동하심은 사도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엉뚱한 것에 충성하다가 다메섹에 사람을 죽이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가에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서 탁 쓰러져 가지고 쓰러져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당신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는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제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뜨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를 도리어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당혹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23절에 그래 당혹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열심히 특심해서 막 당혹해도 많아 막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하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도록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저놈도. 그래서 사울이 전하는데 안 먹힌 거예요. 안 먹히고 도리어 사울이 죽을 상황이 처해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게 됐다. 도망친 것입니다. 사울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거기서 다메섹에서 이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26절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게 자기 혼자 뭔가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게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게 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가지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공신력이 없다 보니까 전에도 이거는 전해지지 않고 당혹하기만 하고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도 섞이지도 못하고 또 일반 유대인들하고도 섞이지 못하고 이게 이제 어중뛴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사울이. 야,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는데 내가 성령님을 깊이 체험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소명을 내가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착 이제 복음의 삶이 쫙 열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이 오는 거예요. 저항이. 제일 먼저 저항이 오면서 나를 죽일 놈 살릴 놈 한다니까요. 사기꾼이냐 나쁜 놈이냐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자기가 움직이는 그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성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니까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성벽을 타고 강지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하고 내 이런 일들을 해서 사귀어야 되겠다. 교제하면서 이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공신력을 얻어야 되겠다. 정당성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하려고 해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암암리의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고 왜 핍박하니까 도망쳐서 암암리에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찾으러서 제자들을 만나려 해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또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외톨이가 되고, 야, 이거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교회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회피하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랑 같이 지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혼자 다메섹에서 막 외치니까 저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거 진퇴양난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가 등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사울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바나바를 만나서 이제 바울로서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나바가 그냥 도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단순할 수 있는데, 이 바나바를 성경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예,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자, 보세요. 11장에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요, 착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를 표현할 때 뭐라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지금 사울이었던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 단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단어가 소름 끼치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 그러니까 그 집사였던 교회 공도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부터 쫙 읊으면서 결국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삶, 이것을 쫙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돌을 잡아가지고 쫙 스데반한테 던지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죽일 때 그때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있어서 그 옷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동적인 인물로 스데반을 죽인 데 역사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죽였던 그 스데반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스데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볼까요? 4장. 사장에 아이고, 내가 사장 몇 절이나? 예? 아니요. 저기 예. 6장 6장 여기 나옵니다. 6장 5절. 예, 제가 3장이었는데 6장 5절 잘못 알았습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콕 집어서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집었습니다. 자, 사울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의해서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사울이 진퇴양난이 빠져 있고 지금 난간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바울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뭔가 이 배치가, 예? 사울에서 죽임 받은 것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을 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인 사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답을 내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 건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건지를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우리가 믿음 충만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성령 충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용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관계, 이해관계, 나한테 이득이 돼요. 그러면 막 잘해주고, 예? 뭔가 내가 좋은 이미지. 저 사람이 나의 이해관계에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휙 돌아서고, 예? 변절하고, 예? 외면하고. 그거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상대에 의해서 내 자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자세에, 내 속에 있는 힘, 내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상대에게 베푸는 사람이지, 상대의 여부, 상대에 가지고 있는 여부, 부여의 여부, 능력의 여부, 내게 필요한 가치의 여부에 따라서 내 자세와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중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자기 것을 내놓아야 되면 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내 속에 있는 힘, 내 속에 있는 그 에너지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죽임받은 사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만든 것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이미지를 제가 딱 생각해 봤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버리면 그 이미지는 어떤 건가 라고 생각했더니, 보세요. 내가 깊은 웅덩이를 팠어요. 겸손함으로 깊은 웅덩이를 팠다고 생각했어요. 깊은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잔뜩 채우려고 하는데 물이 다 새는 거예요. 새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런 거구나. 믿음이 충만한 것은 다지는 거구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심령을 다지는 것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뭘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하도 다져서 기초가 튼튼한 거 되는 거예요. 튼튼한 거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믿음에 의해서 성령님이 보관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게 잔존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샌다는 거예요. 죄악이 기도 안에서 막 기도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는 거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산에 내려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싹 새버리는 거예요. 싹 새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진 것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다져지는 것입니다. 다져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것으로 다져서 내 마음밭이 견고한 반석처럼 되는 것입니다. 반석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 기도에도 나오고, 때가 되면 뜻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화가 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내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다지는 것이에요. 다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깊은 다져진 웅덩이에 새는 데가 있으면 그 새는 데를 메꾸고 또 막 다지고 또 석회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또 막 다져서 깊은 웅덩이가 견고한 반석처럼 이렇게 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볼 때 이 목사인 저는 어떤 건가요? 새는 반석, 새는 웅덩이인가요? 여러분 볼 때 목사의 모습이 새는 웅덩이 같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마음이 아직도 다져지지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것으로 마음이 다져지지 않았어. 마음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이래 되면 그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자기의 마음 따로, 이래 되는 사람이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체험으로 그 마음이 다져져 있구나. 견고하게 겸손한 마음인데 그 겸손한 마음이 정말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 분이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져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차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차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차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저분은 가득히 차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잠긴 물은 바람이 불 때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유유히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은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한들 뭔 상관이 있어요? 누가 해코지한들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코지해서 내가 좀 가는 길이 더디면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빨리 가가지고 답을 내가 알고 있지 못했는데 이 길이 진짜 길인지도 몰라. 이 길이 나에게 어떠한 미래를 열어주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추측할 뿐이잖아요. 이 길을 가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어떤 핍박이 오거나 어떠한 방해가 와서 내 가는 발걸음이 더뎌진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빨리 가는 것을 내가 답인 줄 모르는데 천천히 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내가 왜 단언하냐 이거예요. 그냥 그것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은 곳에 처할 수도 있고 낮은 거 할 때 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굽은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고든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거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흩을 때도 있고 다시 모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일을 걷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내 감정은 그렇게 요동치냐 이거예요. 네?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냐 이게. 그래, 내 마음 요동치는 내 감정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구 믿음은 물렁한 믿음을 가지고서 은혜가 그냥 술술 새고 이 구멍 저 구멍에다가 술술 새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뭘 해냐. 돌이키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 음탕한 것을 해서 뭐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뭐 바르지 않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새는 것을 회개해. 네 마음이 새는 것. 종쟁이 같은 것에 담겨져 있는 믿음, 종쟁이 것에 담겨져 있는 성령님의 은혜. 훅 부르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지. 뭐 훅 부르면은 물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더 파야 됩니다. 내 심령을 더 파야 되는 거예요. 더 파고 더 다지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히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사모하라. 뭘 사모해? 그것을 사모하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 준비됐냐? 예, 준비됐습니다. 뭐가 준비됐냐? 제 마음을 다졌습니다. 뭐가 준비됐냐?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가봐라.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는데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동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환난을 줘볼게. 하나님 환난이 와도 저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어요. 저 끄떡 없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내 마음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나님 보셨죠? 나 끄떡 없는 거. 이런 쾌감, 이런 즐거움, 이런 만족함, 이런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보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TV에서 나오는 연속극이 아이 저 가짜잖아. 가짜 기쁨을 주는 거잖아 지금 나한테. 억지로 기쁨을 주는 거잖아. 남의 인생을 갖다 억지로 나한테 기지. 내 인생은 슬프고 괴로운데 남의 인생이 기쁘고 재미있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내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 대리만족을 느끼는 내가 가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이 된 내 깊은 웅덩이에 성령이 가득 찬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변화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향해서 소명을 꽉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내 자랑스러운 이 모습에 만족하고 기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별거 아닌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뭐 맛있는 거 먹은다고 뭐가 의미가 있고 뭐 즐거운 걸 하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인생의 보자기를 다 펼쳤는데 금은보화, 가득한 영적인 금은보화의 삶이 쫙 펼쳐졌을 때 천군과 천사가 막 방파를 울려주고 잘 살았다고, 평생을 잘 사는 사람이 왔다고, 대박이라고, 이렇게 많은 상급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삶의 보물을 가지고 펼친 사람은 이제까지 못 봤다고 막 천사들과 천군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대박이라고, 대박 쳤다고, 막 이러니까 천사가 천군들이 좋아하니까 주님도 흡족해가지고 웃는 그것을 상상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상상하고 오늘의 내 감정을 다스리고 오늘의 내 심령을 다스리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 만족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채워져 있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바나바가 사울을 살렸잖아요. 사울을 살려서 사울이 바나바 때문에
위대한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되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에서 쓰여지는, 그래서 신약은 사도 바울 신학이라고 해도 흠색이 없을 정도로, 과하지 않을 정도로 신약 성경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로 사도 바울 되게 된 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31절 그리하여, 그렇게 돼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유대교회, 온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 유대에서 유대 밑이잖아요. 저 위에 갈릴리란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 유대에는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이 활동했던 교회. 그래서 그 온 유대교회와 쭉 사마리아를 돌아서 저 위에는 갈릴리의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같은 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게요. 말을 섞지 않는데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를 물을 달라 하느냐, 사투리가 달랐다 이거죠. 물을 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놀라했던 것처럼 놀라했잖아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터부시되고 그 무시하고 그 다음에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교회와 저 북쪽의 갈릴리 교회와 가나안의 그 교회, 그 갈릴리 교회와 그 다음에 중간에 이방과 혼혈을 만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섰다. 교회가 섰다. 교회가 서지 않을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서지 않을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서지 않을 조건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뭉치지 않을 곳이 어디냐고요. 직장에서 뭉치지 않을 수 없어요? 뭉치지 못해요? 직장이니까? 아니에요. 직장도 성도들이 뭉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뭉쳐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도 그곳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선교사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정말 척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소록도에 가서도 교회를 이뤘습니다. 소록도에 가서도 교회를 이뤘습니다. 문둥병자들 속에서도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이루지 못하는, 세워지지 못할 그 장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는 곳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라고 얘기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가운데 사마리아 교회가 안정이 되어, 이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제 교제하고, 제자들과 교제하고 유대인들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너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쫙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토론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이제 안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을 데려왔던 바나바 때문에. 안정이 됐습니다. 그 교회들이 안정이 되어, 비로소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다. 교회가 터를 튼튼히 잡은 거예요. 이제 이때 초대교회가 이때 사도 바울이 하면 터가 잡아진 겁니다. 그 전에도 막 5천 명씩 막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붕의 성령의 역사에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없었어요? 말씀의 토론이 없었어요. 말씀의 교제가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안정되고 터가 든든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터가 든든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 말씀 강론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막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적만 나오고, 은혜만 나오고, 감사만 나오고, 그럼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초대교회 같이 불안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참 말씀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단톡에다가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쫙 적고 나 이 말씀에서 이런 것이 내게 은혜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내가 정말 삶이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통스러운데 이 말씀을 받는가 동시에 내가 믿음이 탁 견고해져서 이 말씀으로 내가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딱 전달하고 이제 우리 단톡에 그런 것이 막 주고받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잘잘잘 예? 잘잘잘 구약부터 신약까지 잘잘잘 일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잘잘잘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이. 그러면 교회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앙교회가 언제 안정될라나? 예? 우리 세종중앙교회가 언제 안정될라나?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될 때 교회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터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때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안정됐죠. 교회가 터전이 튼튼해졌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두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그 다음에 경외함, 두려움. 두려움은 뭐예요? 뭐가 두려워요? 심판이 두려운 거지 뭐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묵상하면 눈물이 나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감사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저는 주님을 앞에 부르면 이 노래 혼자 막 집사람이 지인이야. 기도하다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까워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제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주님 앞에 죄송해서 주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 주님이 저를 이렇게 싹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 있겠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심판자로서 내 삶을 헤아리고 내 삶을 무게를 들어 달아주시잖아요. 그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반드시 살려고 하고 더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또 울고 불고 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이래 사랑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기준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하실 주님의 그 마지막 날, 상금 받는 날 내 무게를 달아보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게가 적으면 어떻게 하지? 내 삶의 보따리 안에 보따리를 딱 풀었는데 영적인 삶이 엉망이면 어떻게 하지? 그날에 가서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진짜 빈털터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백보자 심판받는 것도 아닌데 두려울 것이 뭐 있겠어요? 그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반드시 사라지면 안 돼. 반드시 내 마음속에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 신앙을 순교자의 정신과 종말적 신앙으로 내 마음을 굳게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자 이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그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 됐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됐다. 됐다는 건 뭐예요? 그래 영철아 다행이다. 너가 참 다행이다. 네가 기특하게도 종말에 네가 죽은 후에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날을 생각하고 있구나. 종말적 신앙을 네가 견고하게 잡고 있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다른 거 다 용서해 줄게. 다른 거 다 용납해 줄게. 너가 없는 거 괜찮아. 약한 자를 들어서 내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 내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할 거야. 너가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지? 가난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들어서 가진 자 있는 자를 내가 부끄럽게 할 거야. 괜찮아. 이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 받습니까? 그런 위로 받아봤어요? 그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에게.
예? 받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받아봐야 돼요. 그 참맛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종말에,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내 삶을 낼 때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런 내 모습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는 내 견고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싹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라. 그 위로를 받아라. 그랬더니 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점점 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외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에 신경 씁시다. 내면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숫자가 뭔 상관이 있어요? 숫자가. 교회 사이즈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고, 우리 교회가 가장 비전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계속 교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왜? 그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위로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히 온 가득히 우리 교회에 찾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겠어요. 행복한 교회고 멋진 교회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통성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한 3분 5분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속을 보세요. 내 속을 보면 깊은 웅덩이가 파져있는 견고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건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위로로 충만한 건지 내 마음을 들어보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으로 저희 속을 볼 수 있으니, 거울을 보듯이 우리 심령을 볼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광명의 빛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깊은 웅덩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심령이 겸손함으로 깊은 웅덩이에 되게 하시고, 웅덩이를 하는 것을 다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성령님이 그들이 채워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각오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 이상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지혜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결과물이 탄생된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은 없지만 가진 사람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과 천국과 천사가 날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영구원죄 루시가 나를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구별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구별된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거두는 열매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인만이 거둘 수 있는 심령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환경 때문에 1만 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것을 지키지 못했던 지혜종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통일 성기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통일의 영혼들에게 순수한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기용되어서 새로운
말세의 지발에 한 영혼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불속에 뛰어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감성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개혁적인 것이 우리의 감성을 건들지 말고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성을 건드려서 복음을 진도하고 전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민족의 감성이 삭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외모를 버리지 말고 외모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전진해서 흔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할 것이니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의지해서 우리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싶다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루 일과를 끝내면서 육체는 많이 피곤해지만 하나님 우리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무거운 몸을 끌고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판에 심겨진 이 말씀을 보다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이 말씀이 줄기가 되고 이 말씀이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지친 많은 새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그늘 아래 하나님 아버지 모여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음지가 응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보호가 되고 그 방패막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심령의 커다란 나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라 하나님 아버지여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의 은혜가 우리의 정신을 바꾸고 우리의 몸의 피로함을 바꾸고 우리의 질병을 완전히 바꿔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보따리를 자신 있게 자랑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장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창세전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